예레미야를 전체 통으로 한번 오늘 주일 말씀 설교 겸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예레미야는 1장부터 총 52장이 끝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예레미야 특별히 35장의 본문을 1절부터 19절까지 쭉 살펴보면서 또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대 또 남유다 말기에 타락한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들었던 말씀, 그리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대에 오늘 2024년 연초 1월 오늘 14일 주일날 또 이 땅의 거민들이 들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울려 퍼지고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대언의 영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를 제가 전체를 쭉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통으로 정리하면서, 만약에 예레미야를 전체를 한 권을 통으로 설교했을 때 통으로 하는 설교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까 했더니 성령께서 특별히 레갑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레갑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테스트 하시는 장면이 예레미야 35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35장의 내용을 이렇게 중심으로 제목을 정한다면 레갑 족속을 보았느냐, 너희가 이 세대에 레갑 족속을 보았느냐, 이런 제목을 붙이면 아마 이 예레미야 52장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런 선지자예요. 제사장 겸 선지자. 특별히 제가 유인물도 드렸던 것처럼 남유다 말기, 이제 타락한 남유다 말기 요시야 이후에 시드기야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잖아요.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고 불타고 할 때 시드기야는 이제 두 눈이 뽑히면서 붙잡혀가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한날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이스라엘 남북 왕조 다 함께 멸망하던 때까지 예레미야가 그때까지 계속 선지자 사명 감당하고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까지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예언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까지 다 기록을 남기게 되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들 몇 가지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유다 말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타락했는가 하니,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보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건 그렇다 치는데, 사실은 그들을 잘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제사장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왕들도 포함해서 몇몇 선한 왕 8명의 왕 외에는 이제 히스기야 또 요시야 이후로는 왕들까지도 다 타락해가지고, 이때 35장쯤 왔을 때 이때 왕이 누굽니까? 여호야김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화가 나셔서, 되게 화가 나셨어. 이제 예루살렘 심판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그때 멸망받기 전 불과 2년 3년 전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한번 오셔서 갑자기 레갑 족속을 불러내요. 레갑 족속을 불러내요. 얼마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들도 타락하고,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도 이 레위 지파도 타락하고, 우리 옛날에 사사기 공부할 때 그 사사기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 지파는 어디 있는 거, 레위 사람들은 어디 갔는 거,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우리가 설계했던 것처럼 이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이 타락한 거예요. 선지자들도 타락하고, 정말 영적으로 바른 소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왕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했던 이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귀한 때였어요. 바로 이것이 유다 말기였는데,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 포함해서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죄를 또 왕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제 회개를 선포하고 그냥 바벨론으로 이제 너희들은 이제 포로기로 그냥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제 그 뜻이다. 그렇게 저렇게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선자들이 말을 안 들었죠. 오히려 예레미야가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전했을 때 예레미야는 그때부터 고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살해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그 진흙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에 들어가게 되죠. 또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도 인간인지라 심지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고 예레미야 20장 14절에 오직 했으면 자신의 생일을, 자신이 태어날 때 그날이 복된 날이 안 되고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잘못되었으면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비관하는 그런 기록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또 심지어 예레미야 16장 2절에 할 같으면, 하여튼 이 선지자로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나시엘을 인으로 부름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너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좀 미안하실 것 같아요. 너는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당연히 결혼하지 않으니까 자식도 가지면 안 돼, 자녀도 낳으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그 선자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자식도 낳지 않는 그런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진 영적인 상태를 예레미야가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고 자식을 낳지 않게 되면 대가 끊기잖아요. 가문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와 같이 이제 영적으로 남유다가 심판받은 BC 586년 이후에 말 그대로 대가 끊긴 거예요. 가문이 끝난 거예요. 나중에 포로기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렇잖아요. 1차적으로 바벨론 70년 포로기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나시린처럼 부르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유다 말기의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고, 심지어 백성들이 지도자인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무리도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의 선포를, 마지막 이런 그 예언적인 선포를 하신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레미야 35장에 와가지고 레갑 족속을 불러내는데, 왜? 봐라, 너희들은 타락했지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받았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다 했잖아. 그래서 먼저 망한 것이고, 그나마 남유다는 그래도 20명의 왕들 중에서 8명은 선한 왕이 있었잖아. 히스기야, 요시야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몇몇 선한 왕들이 있었죠. 그래서 좀 심판이 늦춰진 것이지, 타락한 거는 정도의 차이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남유다가 심판받을 수 없었을 때에, 바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족속을 불러내는데, 그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35장의 1절부터 조금 몇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호야김 때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가라사대. 2절에 35장 2절입니다.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여호와의 집이 성전이잖아, 여호와의 템플에 있는 한 방으로 따로 그들만을 불러내. 이는 저기 레갑 족속이 숫자가 많지 않아요. 방 하나에 많아야 10명, 20명, 30명 내외요. 그 사람들만 따로 불러내래. 몇 명 안 돼. 그래서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큰 포도주, 막 이렇게 잔하고 포도주를 담은 그릇을 이렇게 준비해서 딱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면서 3절에,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시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지금 여기 몇몇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낯설죠. 다 불러내가지고 레갑 족속을 불러내요. 온 레갑 족속을, 남은 자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여 문을 지키는 샬롬의 아들 마아스야의 방 믿으라. 그 방 옆에 이 말은 성전 안에 있는 방에 어떤 방에 방 중에 하나예요. 네. 성전 안에 불러내는 거예요. 어떤 한 네. 방을 정해서. 그러면서 내가 5절에 보니까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 큰 사발 있죠. 옛날에 사발 썼잖아요. 주발. 네. 거기다 포도주를 가득 담아가지고 한 20명 마실 수 있는 레갑 족속 그 모인 남은 자들 다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포도주를 담고, 그 다음에 옆에 잔을 넣고, 잔을 다 준비해놓고 다 마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자, 레갑 족속 당신네들, 자, 이 포도주를 한 잔씩 따라서 마시라고. 그랬더니 원했다는 거예요. 마시라고 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자, 레갑 족속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노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 선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조 요나답이 레갑의 아들. 그러니까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이야. 요나답의 아버지가 레갑이고, 그러니까 레갑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레갑 족속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 레갑 족속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저 개인 족속 모세의 장인 이돌의 후손, 이렇게 연결됩니다. 성경을 정으로 봐야 돼. 이돌의 후손이요. 그 중에서 이 개인 족속 이돌의 그 후손 가운데 이 레갑이 나오고 요나답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뿌리가 아주 신앙의 명문가예요. 이돌가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십보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맺어지잖아. 그러니까 모세의 가문과 이들의 가문이 이 신앙의 명문가로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 1000년 가까이 어때가 지금 내려온 거예요. 밑에가 1000년 정도 흐른 뒤이니까. 왜냐면 출애굽할 때가 BC 1450 그때 그 무렵이니까 BC 1500년 되니까 한 1000년 가까이 흘렀잖아. 그죠? 지금 이제 유다 말기니까. 그렇죠? 얼추 1000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 이 신앙의 명문가가 그 신앙의 뿌리가 어디까지 내렸다? 지금 레갑의 또 아들 요나답을 통해서 그 후손들까지 지금 예레미야 35장 당시에 있는 그 레갑 자손의 후손들까지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우리 조상 우리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렇게 얘기했어. 신앙의 유언으로 남겼는데 뭐라고 얘기한 거 하니까 이제 그 얘기요.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히 주님 오실 때까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할렐루야, 독주를 입에 대지 말며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 것이며 술과 담배, 마약 이 모든 세상의 음란을 끊어버리고 동세를 끊어버리고 세상과 다원지와 종교 다원지 인본주의와 타협하지 말 것이며 언제까지 영영히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에 집도 짓지 말며 화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그 다음에 두지도 말고 포도원을 아예 두지 말래. 땅을 두지 말라는 거야. 집도 두지 말고 너희 평생에 장엄하게 가려. 텐트 그냥 이 유목 장막 생활 하라는 거예요. 집안재 갖지 말고 땅도 갖지 말고 아예 화종도 하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가질 생각도 말고 그냥 장엄하게 해서 나그네의 삶을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라는 그런 명령을 특별히 이 레갑 족속 아들이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 때 특별히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요나단이 우리 자손들은 우리 계보에서 이 이후로 내 이후로 나의 이 후손들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신앙의 어떤 유언을 남기고요. 근데 그 신앙 유언을 그 후손들이 그대로 100% 지금까지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세월이 흘렀잖아요. 많이 몇백 년. 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 평생에 장막에 가라 놓자라. 그리하면 너희의 구가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장막에 거하는 것이 광야에 거하는 것이 나그네의 삶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레갑 족속 그다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런 신앙 유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의 요나답의 그 영적인 계보를 따르는 무리들이 진정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영이 너희 생명이 길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7년 대환란 가운데도 너희 생명을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그 빌라델피아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오늘 요나답 자손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같은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우리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지금 포도주를 권하는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우리 개인조 속 미디안 땅에 살았던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모세의 장인 이도로의 그 후손의 그 신앙에 우리가 그 뿌리를 물려받아서 우리는 절대로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더라 해도 하나님이 지금 권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절대 포도주를 독주를 입에 댈 수 없나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레갑 족속을 진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게 아니고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이 레갑 족속이 그 요나답의 후손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지금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총 결론은 사실은 지난번 우리가 이사야 때 결론이 이사야서 66장의 결론이 나왔다 했잖아. 24절까지. 그 예레미야를 보니까 제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아, 성경마다 특별한 장이 있는데 그 장이 길든 적든 거기서 그 전체 그 성경의 그 통문설교 그 성경의 그 한 주제를 뽑아낼 수 있는 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뽑아냈잖아. 그렇잖아요. 지난주는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66장이었고 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 설교자나 뭐 신학자들이 해석이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이 예레미야의 이 52장이면 또 52주하고 또 연결되잖아. 1년 52주 맞잖아요. 하여튼 뭐 제가 갖다 붙이길 잘하잖아. 주여 뭐 하나의 특별한 은사니까 뭐 그래요. 그래 어쩌나 일리가 없잖아. 근데 52주가 있고 52주 1년에 1년 360을 날로 치면은 그중에서 예레미야의 이 52장까지 있는 결론은 예레미야 35장이구나.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심지어 선지자들 왕들까지 다 타락했을 때 유다 말기로 갈 때까지 유다 말기로 갈수록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예레미야 이 타락하고 무너진 이 도성 가운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다 숨겨놓은 저 엘리야 때 바알에게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내가 숨겨놓은 7천인과 같은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 바알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7천인과 같은 끝까지 바알과 아스타에게 굴복하지 않은 그 음노이세벨과 아합에게 굴복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 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이 시대에 레갑 족속 엘리야 시대에 숨겨놓은 7천인과 같은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레갑 족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마지막 때 껴있는 교회들과 참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레갑 족속을 딱 숨어있던 그 숨겨진 그 신부 영성 정말 비둘기 같은 정말 완전한 자 어여쁜 자 같은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찌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말씀을 나타내는 그런 레갑 족속을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불러낸 거예요. 그 성전 안에 한 방으로 불러낸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놀란 정말 드라마틱하고 이걸 갖다가 정말 영화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성화로 그저 기독교 영화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있어요. 이런 거 찾아보면 있을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마칩시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평생에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텐트 생활 우리 선조 요나답의 선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선조 우리 요나답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갑 족속 요나답부터 이걸 정한 거예요.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그 지시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요나답이 말을 그대로 100% 순종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엄하게 전차하며 승에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였노라 하면서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갈대아인이 그 바벨론 군대죠.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 아수르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하였노라. 그때부터 이제 이 거처를 옮긴 거 예루살렘 쪽으로. 예루살렘 가까이 성전 가까이. 원래는 사사기 1장 16절에 원래 이 레갑 족속의 뿌리가 겐 족속, 그 다음에 그 겐 사람 이드로인데, 이드로가 원래 그때부터 이제 모세를 광야에서 길에서 그 광야가 좀 낯설잖아요, 길이. 그래서 모세도 물론 광야에서 한 40년 했죠. 그래도 이 장인 이드로하고 처남 호밥이 이제 좀 도와달라서 그때 겐 족속들이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그 광야 길을 인도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같이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 이 겐 족속 이드로의 후손들이 결국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와가지고 이주해 와가지고 유다 족속에 속한 유다 지파에 속한 땅에 그 유다 광야에서 머물게 돼요. 그런 얘기가 이제 사사기 1장 16절에 나와요. 그 뿌리가 그래요. 그래서 모세장이 겐 사람 이드로의 후손들이 유다 족속 유다 광야에 와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이드로의 후손들이 레갑 족속이고 요나답이란 말이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말하자면 신앙의 명문가요. 오늘 5가지를 얘기하죠. 보세요. 첫 번째, 오늘 지금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본문 읽었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를 영영히 마시지 않는다.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집도 짓지 않는다는 거. 이 땅에 마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늘에 속한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마음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의 문제. 이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소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속이 어딘가, 내가 속한 하늘에 속한다로 살아가는 이 신앙 고백이 갖다가 집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땅에 파종도 하지 않아, 심지도 않아. 그 다음에 포도원도 갖잖아. 이 파종하고 포도원을 갖는다는 것은 농경 문화예요. 농경 문화는 정착, 이 정착 문화가 되면 농사 짓고 더 잘 짓고 막 백배 서울 거두고 하여튼 자꾸 이게 뭘 더 가지려고 그래. 사람의 본능이 그래. 그래서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평생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광야에서 장막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 광야가 미드바르. 왜? 광야가 좋은 거지. 미드바르의 뜻이 뭐 히브리어 미드바르가 광야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장소, 가장 높은 그 지대가 지역이고 가장 또 영적으로 낮은 곳, 겸손한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은혜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은 항상 광야 생활을, 그 텐트 장막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레갑 족속 후손들이 그 베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베두인들은 지금도 텐트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가면 있고 요르단 저기 중동 땅에 가면, 사우디도 가면 그때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지금도 텐트 치고 있습니다. 텐트 치면서 그 양을 치고 그다음에 염소를 치고 가끔 낙타도 키우고 그 목축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전생에 하면 이게 맞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제일 먼저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한 자들이 누구죠? 바로 그 밤에 경배하던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인데 이들이 베두인이요. 이들이 말하자면 레갑 족속의 후예들이요. 이거는 성경 우조로 거의 맞아. 많은 신학자들이 그때 바로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경배했던 그 들판에 양떼를 치던 그 밤에 그 목자들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봐.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경배한 자들이 바로 레갑 족속의 이 요나답의 후손들인 줄 믿습니다. 뿌리로 올라가니까 바로 모세의 장인 겐 족속 이도르의 후예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레갑 족속의 뿌리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경배했던 그 목자들까지 지금 영적으로 그 뿌리가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각 절로 봐야 돼, 큐티식으로 봐야 돼, 아니면 통으로 봐야 돼요. 통으로 볼 때 이런 것이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결론 내리십시다. 그래서 파종도 하지 말고. 그 농경 문화는 아니야. 왜 목축입니까?
이들이 나도 유다 땅을 와가지고 유다 광야에 거치면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죠. 그럼 예루살렘엔 뭐가 있어? 성전이 있잖아.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제사를 늘 드리잖아. 네. 제사장들 통해서 제물을 항상 잡아야 되는데 그때 성전 제물을 제일 1차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또 이 양떼와 소떼,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염소, 이런 짐승 제물을 준비하는 그런 족속들도 바로 레갑 족속이다.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물을 준비한 족속. 아, 그리고 얼마나 귀해. 하나님께서 숨겨놓을 만하잖아. 아멘. 그때 가만히 있다 예레미야 35장에서 딱 드러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신나죠? 네. 이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요. 우리가 주워서 막 이게 많이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허도원도 하지 말고 평생의 장막에 가라. 이 장막에 오늘 우리가 영적을 갈 아버지의 집이요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아버지 집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전으로 지어준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뉴욕 광약계 전도자들이 중보자들이 이 시대의 레갑 족속 요나갑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내가 평생에 근데 그 레갑 족속에 이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오가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너희가 오가는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너희 생명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었느니라. 저는 아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뒤에 지금 내용 생략하고 예레미야 35장이 이제 19절로 끝나는데 19절에 보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므로 근데 그 앞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 이 대비를 시키는데 그 한두 절만 보십시다. 자, 레갑 족속은 이렇게 신앙을 지켰는데 너희는 뭐야? 너희들은 왜 이 모양이냐? 너희들 봐라. 그러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 이제 책망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16절부터 예레미야 35장 16절부터 여기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6절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라.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않으려도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어휴. 영생이 아니고 평생에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줄리라. 생명이 길리라. 레갑 족속은 복을 축복을 받았는데 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내가 너에게 선포했던 선지자들 통해 선포했던 그 모든 심판과 저주와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전도자들 보내고 선자들 보내도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주죠. 레갑 족속은 할렐루야고. 네. 그러면서 18절 19절이 이어지면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이건 축복이요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내고 바람으로 엎드리고 나팔로 몸을 던져 올 때와같이 쌀쌀하고 추운 날씨 가운데도 광야에 나와서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고 찬송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마지막 때 신부께 아가스에 있는 정말 어여쁜 자, 완전한 자, 비둘기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진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들, 우리 전도사님, 우리 마지막 때 남은 자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 득득에 이르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아멘. 다 지켜냈다는 거요. 살아냈다는 거요. 전도사님, 목사님, 권사님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나니까 요따위 소리하고 답변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어떤 분이들은. 그러면서 19절 결론 오늘 예레미야 52장의 총 결론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레갑의 족속 아들 아멘. 요나답에게서 그 손들을 그슬 올라가면 그 모세장 이들로부터 내려온 그 견적서 이들의 신앙이 모세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렇게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할렐루야. 하나가 되어서 그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데 이제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그 후손들 자손들까지 복을 받아서 어디까지 영영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영이 아멘. 할렐루야. 내 앞에 설 사람 선다로 예배자고 예배고 경배고 전도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그대로 행하는 네. 마지막 때 신부 영성. 그때는 그냥 신부가 정도가 아니라 분하시는 신부, 전투하는 신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나가서 영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외해를 피피하도록 양날선 입술에 그 성령의 예전 검으로 불칼로 그렇게 전쟁하는 분하시는 마지막 때 신부들로 그렇게 내 앞에 서게 되리라. 그들이 영영이 내 앞에서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복은 영광이었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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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력교회를 통해서 오늘 2024년 1월 14일 주일 예배를 통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레미야의 성경을 통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시대의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믿음의 음성을 듣는 내가 족성을 보았느냐. 너희 마지막 말세의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뿐만 아니라 남유다 말기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너희들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으로 이 세대 가운데 너희들 내가 족성을 보았느냐.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우리가 떠난 고국 대한민국과 전북한 땅에 우리가 구원할 형제에 따라 이스라엘에게까지 저 예루살렘 도성에까지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온 새벽 세상 열방까지 이 내가 족속의 은혜가 이제 임하기를 주님 역사하시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